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씨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뿌리가 자랍니다. 그리고 싹이 납니다. 나중엔요 줄기를 내리고 열매 맺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실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라고 하십니다. 누구는 베드로, 누구는 바울, 누구는 아볼로 통해서 복음받았다. 우리는 씨앗을 뿌릴 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그리스도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뿌리 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싹을 틔우시고요, 그리스도로 줄기 맺으시고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세요.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고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응답도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현장에서 만남도 다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다른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리듬이요. 지금 심장 뛰시는 거 느끼시죠? 숨을 계속 쉬시죠? 숨이 불규칙하게 쉬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그 불규칙하다는 것은 내가 불규칙하니까 어느 순간 숨이 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영적인 리듬을 살리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모세가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는데요, 감사한 거예요. 전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외롭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고 이끄시는 겁니다. 주일 강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일심.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2장 5절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만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마음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로 내 마음, 생각, 영혼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럼 그리스도로 결론 낸 사람은요, 전심이 됩니다. 내가 이 길 갈까 저 길 갈까 그 생각 안 합니다. 그리스도로 답 내고 그리스도로 결론 났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순간순간마다 갈등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불신앙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내 인생의 100%. 성령 충만은요 100%입니다. 이번에 장례가 있어서 제가 광주 다녀왔잖아요. 옆에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걸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금리빨을 하셨는데 이 금이 나중에 나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나오게요? 안 나오게요? 요즘엔요 천도씨로 한대요. 다 녹여버린대요. 예전에 2시간, 3시간 했지 않습니까? 2시간 안에 이 장례를 끝내니까 온도를 높여서 다 화장하는 거 봅니다. 그러니까 못 찾는데요. 만약에 찾으실 거면 와서 한번 보세요 하는데 그걸 어찌 보겠습니까? 여러분 다 녹여버립니다. 성령의 불로 날마다 녹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녹아버려야 돼요. 내 불신앙, 내 염려, 내 걱정, 내 근심.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결국 그리스도가 한 길이거든요. 오직 한 길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오직 한 길로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이 되십니다. 왜 지속합니까? 예수가 내 인생의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죽습니까? 질병 때문에 죽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죽습니까? 아닙니다. 답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요, 자꾸 누르는 겁니다. 귀신이 눌러요. 무속인에서 돌아온 분이 간증했죠. 자꾸 귀신이 들어올 때마다 몸이 아프대요. 그리고 그 아픈 걸로 자꾸 겁을 준대요. 그러니까 귀신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 있죠? 연약한 부분 있죠? 기도하면서 예수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 가지고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인도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포도원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현장은 황폐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황폐한 인생들이 있죠. 왜 황폐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이것을 창조 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 원리 속에서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절대 가치가 있어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돈에 가치가 있습니까?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가치 있게 사용할 때 돈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돈이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지으신 인간을 가장 가치 있게 하셨습니다. 그 가치가 무엇이냐? 절대 행복인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완전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완전한 피조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인간에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사명이 바로 창조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미션이 세계 복음화의 미션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온 세계에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아담을, 하와를 지으신 것입니다. 날마다 전도자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끌려갈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비전과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겐 없어요. 그 없는 증거로 우리가 성경을 볼 텐데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사단의 작품이 나옵니다. 인간의 작품이 나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선악과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먹어라도 명령이고요. 먹지 말라도 명령입니다. 처음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으로요. 그러면요, 중요한 거거든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함께 고백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뱀이 질문을 합니다.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하와에게요. 왜 아담에게 질문 안 하고 왜 하와에게 질문했을까요? 하나님께서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이 이후에 갈빗대를 떼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후에 여자가 태어났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는 하와 못 들었어요. 누가 전해줘야 됩니까? 아담이 전해줘야 돼요. 남자가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온전히 전달되길 바랍니다. 말씀이요, 내가 받은 말씀은요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하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하와한테 묻는데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러분 틀린 질문은요 대답하면 안 돼요.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전 한 번씩 지나가면서 꼭 저를 붙잡는 사람들이 예전에 몇 명 있었어요. 얼굴이 선해 보인대요. 착해 보인대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도를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착해 보이는데 조상을 위해서 제사 지내지 않으면 당신한테 운명, 재앙, 저주 임한다. 나 따라와라. 지금 제사해라. 종교 있죠? 그럼 예, 됐습니다. 얘기해요. 그리고 갑니다. 여러분, 대답할 가치가 없으면요 바로 끊어야 됩니다. 전화도요 대답할 거 없으면 끊으시면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내가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이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자꾸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여자의 대답이요, 창세기 3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2절 3절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대충 들었어요. 희미하게 들었어요. 그러면요 현장에는요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을 찾으시고,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걸 네가 먹었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고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때문에요. 또 여자한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걸 먹었냐?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뱀에게도 질문하셨을까요? 뱀에게 질문을 안 해요. 사단에겐 질문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요, 여러분 양심을 공격해요. 너 같은 게, 아무 필요 없는 게. 그러니까 자꾸 속는 겁니다. 하루에도 40명씩 목숨을 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속아서요. 지금도 속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사단 마귀가 속여요. 목사님, 그건 세상 얘기죠.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 연예인들이 자살합니까? 속으니까요. 사단은 능력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목사도 속입니다. 중직자들도 속입니다. 속아요. 일주일간 많이 속으셨죠? 내가 속은 것 깨달기만 하시면 돼요. 일주일 동안 내가 속은지도 모르고 다시 와 있어. 여러분, 속지 말라가 아니라요.
아, 나를 속이는 존재가 있구나. 이걸 성경에서 끊임없이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뱀에게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세요. 3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니, 뱀이 무슨 죄가 있길래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둠, 재앙, 저주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 끊임없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내가 벌거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는데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피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피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 언약 속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 자녀는요, 아무리 황폐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열매 맺는 인생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 열매를 맺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걸 포인트라고 합니다. 열매 맺는 조건이 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각인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24.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내 개인이 24 복음으로 행복할 만큼 복음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 주시죠? 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에게요. 하나님, 내 상태를 아세요. 내가 가장 시급한 것. 그 시급한 것에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개인에게 필요한 것, 내 만남 속에 필요한 것, 내가 갈 현장에 필요한 말씀을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동안에 말씀 받았죠? 이제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요, 흔들리지 않은 망대가 되는 거예요. 안 흔들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나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내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따라가세요. 하나님께서 내 발에도 내 인생의 길에도 빛을 비추십니다. 함정과 올무를 현장에 쫙 깔아놨어요. 걸리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추어 주십니다. 성령 인도받는 여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남은 삶은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난주 말씀 받으셨죠? 우리 교회가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이 시대의 로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셨는데요, 인도를 받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허락하십니다. 우리 참소망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과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 한 주 그 흐름과 방향 속으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나의 현장에서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1장 1절, 3절, 8절 사도행전이죠. 138의 언약입니다. 나의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놓치면 황폐해집니다. 오늘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암만 내가 수고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헛수고합니다. 다 헛수고예요. 대학 현장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적응을 못해요.
여러분 서울대를 들어가도 자퇴를 해요. 뭐 반수를 하고 재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 그래서 이번에 신방하면서 랩런트들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잘하는 걸 할 거냐, 내가 원하는 걸 할 거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거 합니까? 내가 잘하는 일을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까? 보통 줄 중에 하나 고르시겠죠? 두 개 속엔 답이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러면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장을 갑니다. 복음이 각인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응답이 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25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인도해 가시는데요. 기억하세요. 하루 중에도 영적인 스케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전이 필요해요. 충전이 필요하단 말은 우리는 순간순간 방전돼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번아웃이 왔다고 합니다. 지쳐요. 예전에 어른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당 떨어진다고요. 요즘에 저도 한 번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뭘 먹어요. 한 번에 먹을 때.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충전이 안 되잖아요. 내가 완전히 바닥나 버려요. 완전히 영적으로요, 빵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100%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스케줄, 서밋타임. 서밋타임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아침에도 주와 함께 시작하십시오. 낮에도요, 여러분 모든 일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밤에는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그럼 내 영혼이 살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바뀌어요. 아침, 낮, 밤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임하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내 틀이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바뀌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찾을 수가 있고요, 우리는 그걸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임마누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밋의 자세.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반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플랫폼인데요, 이걸 우리는 예수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 생명.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날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플랫폼이에요. 그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요. 나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삽니다. 감사하게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예수 생명 있구나. 어제도 사역이 있어서 광주 다녔습니다. 목사님 여기까지? 아니요. 두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아버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광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예배하러 가정 갈 때마다 목사님 바쁘신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송기창 목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인도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요, 살아요. 예수 권세. 나를 통해서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가니까 일단 재창조.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셨잖아요. 그리스도로 변화된 인생을 통해서 모든 만남 가운데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만남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치유됩니다. 산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중엔요. 이것 때문에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제자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주신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어떤 너희입니까? 영적인 상태가 바뀐 한 사람. 영적인 서밋의 그릇을 가진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서밋 그릇인데요. 우리는 가장 먼저 문제 만나면 속기 쉽습니다.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기도하시면서 문제를 보세요. 갈등입니다. 그리고 위기입니다. 신기하죠? 참새 한 마리가 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떨어진대요. 그 말은 문제, 갈등, 사건, 위기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죠. 이걸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시대 살릴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서로 얘기했어요. 그때는 제일 이제 목회를 크게 하셨던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축도를 흉내내는데 조용기 목사님 흉내를 내요. 목소리까지. 그러면서 아이 쟤는 저 전도사는 목회 몇 명 할 그릇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 뭐 사역 잘하니까요. 저는 그 축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다 사역 잘하는 전사들이 자기끼리 1000명 목회할 그릇이네. 10,000명 목회할 그릇이네. 여러분, 그릇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도자기가 언제 만들어진지 아시죠?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그걸 가마에 넣어요. 계속 달굽니다. 그거를 견뎌야 돼요. 그러면요, 단단한 그릇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연단하시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세계복음화의 미션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봤어요. 애굽의 군인이 뒤에서 따라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왜 바닷가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내 불신앙이 사라져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나의 현장,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미래의 제자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렘넌트죠. 렘넌트 시스템을 넣고 우리 안에 삶들. 전주대학교 사역을 이렇게 갔었는데요. 유학생이 40%랍니다. 해외에서 전주대학교 다니는 유학생이 40%인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제 나라가 필리핀하고 중국이랍니다. 한국에 유학하러 이제 아시아권에서 계속 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비율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이 없어요. 대학은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서울대에서도 유치를 해야 돼요. 학교를 홍보하고 계속 와야 될 이유를 계속합니다. 고등학교마다 가서 출장 갑니다. 학교 홍보합니다. 홍보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교회를 홍보해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 홍보 안 해도 됩니다. 삶들이 있으면 옵니다. 누가 옵니까? 다민족이 옵니다. 뜰이 있으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 가진 치유의 증인이 우리 교회에 있다. 그럼 증인들이 옵니다. 치유받을 사람들이 옵니다. 교회도 다녀봤고 그러다가 나중에 절에도 가보고 나중에는요, 영적 문제에 시달려서요, 정신병원 간 분 만났어요. 교회도 가봤대요. 뭔 소리입니까? 교회 다니면 됩니까?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그리스도로 치유함을 받은 증인들이 매주마다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 포럼을 하는 겁니다. 포럼 하십시오. 237 포럼.
포럼하십시오. 치유 포럼. 나중엔요, 렘넌트, 우리 후대 포럼 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죠. 왜 금토일 시대인지 아십니까?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 5일에서 바뀌었어요. 주 4일로 바뀌었어요. 뭐 때문입니까? AI 시대가 왔어요. 자동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해도 되니까 자꾸 사람을 줄여요. 주 5일 일하다가 주 4회. 나중에는요, 더 줄겠죠? 그럼 사람들이 뭐 합니까?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흑암의 문화가 생겨요. 돈 있으면 어디 갑니까? 카지노 땡기러 정선 가야 됩니다. 돈 있으면 뭐 합니까? 여행 가서 마약 파티합니다. 제주도 가서요, 마약하고 와요. 여러분, 내가 있는 지역에서는 안 해요. 어디 여행 가서 합니다. 여수도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현장에 흑암 문화 잔뜩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내가 받을 응답, 나의 연장 싹 빼앗기고 완전히 노예됩니다.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합니까? 사람들은 돈 때문에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묵상 시대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묵상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명상을 하니까요. 명상을 해요. 책을 하나 봤습니다. 주문을 외우래요. 마인드 컨트롤 아시죠? 나는 괜찮다. 괜찮다. 명상이요, 계속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반복적으로요. 묵상은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전 제가 사역하는 곳에 들어가면 말씀 묵상하는 거 들으라고 제가 영상 하나씩 보냅니다. 말씀 듣도록.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서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제가 틀어놓고 말씀 계속 들어요. 아니면 잡힙니다. 여러분, 찬양 듣는 수준으로요? 안 됩니다. 찬양하는 수준이요, 영적인 분위기는 바뀔 겁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적 상태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는 세 가지 뜰, 그리고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놓고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열매 맺는 인생, 또 열매 맺는 교회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포인트예요. 여기에 방향 맞추시면 됩니다. 오늘 여호와의 포도원입니다. 시간표 딱 정확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교회를 맡기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준비하셨는데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오늘 5장 1절 2절입니다. 보시면요, 최상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기름진 산에 모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망대를 세웠고 술투를 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땅도 준비하시고 망대도 세우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고, 이 최상의 조건으로, 이게 환경이죠. 이건 환경이 좋으면 좋은 열매 나야죠. 그런데 좋은 열매가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열매, 좋은 포도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는데 뭔 포도가 납니까? 들포도가 나는 겁니다. 저는 낚시를 하다가 예전에요, 여기 여수에서 제가 숭어를 어떻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잡힌 거죠.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개숭어야, 개숭어. 아니, 제가 살던 저 전북 부안에서는 숭어만 나와서 숭어를 다 좋아하거든요. 여수는 고기가 많으니까 숭어는 취급도 안 해. 맛도 없어. 지금도 아버지한테 한 번씩 가면, 야, 숭어 잡으러 가야 되는데 숭어에 그렇게 하세요. 개숭어래요. 취급도 못 들어. 그러니까 오늘 이 들포도는 어떤 포도냐?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개포도예요. 맛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들포도가 이제 보시니까 어떤 맛이 나냐? 신맛이 난답니다. 쓴맛이 난답니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신맛, 우리 인생의 쓴맛,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조건으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요. 그것도 극상품. 근데 안 나오는 겁니다. 다른 게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다 인간 중심이에요. 다 물질 중심입니다. 다 성공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어요. 다른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 이스라엘 백성이 붙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장 5절에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이젠요 울타리를 걷어버리시겠대요. 울타리를 걷어서 먹히게 할 거고 하나님이 보호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담을 얼어서 짓밟히게 할 거고 담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름에게 명령해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제 비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4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놓치니까 열매를 못 맺어요. 결국 율법으로 타락합니다.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으로는 사람 못 살립니다. 사람 잡습니다. 복음 없는 신앙생활 속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꾸 우리를 변질시키려 합니다. 날마다 오직 복음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줬습니다. 한 번씩 여러분 답답하시죠?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학용품에 좋은 옷으로 입혀보냈는데 왜 공부는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포도원이라고요?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여호와의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복음 없이 사는 것은 결국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어떤 포도원을 회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포도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포도원이에요. 언약 줬잖아요. 포도원. 여러분 산업의 현장이 포도원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가지고 현장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포도원입니다. 다 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중직자들, 제자들, 렘넌트들 너무나 귀해요. 우리 같은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좋은 열매가 나와야 돼요. 포도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정의를. 그리고요, 공의를. 근데 정의를 바라셨는데 포악해졌고, 공의를 바라셨는데 부르짖게 했다.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비슷한 발음이랍니다. 정의는 미시파트, 그리고 포악은 미스파흐.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그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줬는데 우리는요, 힘 빠지고 맨날 짐을 지고 가요. 비슷한 말이죠. 우리가 언약을 놓치잖아요. 그냥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요.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은 체악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슷하잖아요.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점 하나 차이인데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셨더니,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인이다. 근데 포도나무가요? 언약 놓쳐요. 결국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 포도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한도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 못 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가정에, 나의 산업에 어떤 포도나무가 열매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포도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33절에서 4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시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에게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지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이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은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원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참소망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원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 되게 하여 없소서. 이 언약 붙잡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